여러분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죠. 연초에 다들 이제 계획들을 세우시고 올해는 꼭 한번 잘 해보리라 결단들을 하시고 진행하고 계실 텐데 아마 잘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다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계획했던 일 잘 안 될 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범생이시고요. 아마도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거 잘 안 될 때 아마도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시지 않을까요? 유튜브 열어가지고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면 난 왜 잘 안 되지? 유튜브를 열어서 다이어트 살 빼는 방법 이런 거 아마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노하우들, 성공의 비법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노하우와 방법들이 성경 속에 대단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잘한 전문가들은 고작 몇 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길어야 몇십 년,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몇십 년 동안 잘했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게 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 이상의 기나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계속 등장하는 우리 성경을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대략 2000년 전쯤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4000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쭉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가운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크고 벅찬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놀라운 어떤 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대단히 큰 일을 하겠구나,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펼쳐나갈지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라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믿음이 정말 우리보다 못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기대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뭔가 대단히 큰 민족을 이룰 사람,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볼 때에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지키심, 보호하심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죠. 또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 무리들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산도 많이 세웠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큰 화를 당할 뻔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이동을 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옮겨 다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니까 가축들 풀을 먹여야 되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가는데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위험한 일들을 만나거나 하면 또 옮겨 다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도 또 가는 곳곳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랄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험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위험 요소의, 이번에 가졌던 위험 요소의 이유는 그의 아내인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중간쯤으로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을 지금 생략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본인이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인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아브라함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위험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일까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저 창세기 저 앞쪽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했을 때 대략 한 24년 전쯤, 20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애굽 내려갈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건이 일어났던 일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속였더니 했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예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왕궁에 데려와서 뭐라도 좀 합시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이제 자기 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이 시대에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 있어야 내 아내도 지키고 종들도 지키고
이 무리들도 다 지키고 뭐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번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단히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인데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제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 한 집에 있는 분들 이게 보실 때마다 아니 당신은 왜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똑같아? 너무 이렇게 야단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고만고만하고 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뭐 그 정도 셨는데 또 너무 이제 빨리 바뀌면 또 그때가 또 왜 사람이 바뀌면 뭐 할 때 됐다고 그래요? 뭐 이게 그럴 때가 됐다 뭐 그럴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러나 저러나 그러려니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기대합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충분히 담대한 사람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연약한 사람이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좀 덜 성숙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지금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너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여인 네가 데리고 있으면 너 죽을 거야. 그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빨리 돌려보내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어쨌든 이것을 잘 알아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도 위험해지고 아내는 이미 사라는 잡혀갔죠. 아브라함도 또 위험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받을 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누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신 때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의 본처로부터 나온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 거야. 그 약속을 하고 또 해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그 아내를 잃게 생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은 앞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쭉 살펴보면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못된 연약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가정 잘 지켜보겠다고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다행히 잘 되었다면 그것 역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한 일이지만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보호하려는 그 능력보다 내 가정을 해치거나 깨거나 위협하는 주변의 환경의 능력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내가 내 가정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척박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인 것 잘 아실 겁니다. 좋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안 좋은 환경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아마 그 환경 탓, 분위기 탓이었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한 지역이 그랄이라고 했는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 살펴보았던 11절 말씀 중반부로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동네 분위기가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거짓말도 안 하고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동네 분위기였다면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도 없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험하고 남 예쁜 아내 있으면 확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기에는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 위협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랄 땅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다른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땅을 찾기는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다 유목 생활을 하는 때였으니까 이렇게 목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더러더러 등장합니다. 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풀이 많은 때야 별 다툼이 없겠지만 풀 먹일 곳이 점점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양떼들, 소떼들이 많아지거나 하면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에도 뭐 그런저런 환경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들 여러 가지들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 왕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주셨죠. 해가지고 너가 그 아내 여지인을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자 지금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아니 꿈에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뭐 금방 돌려보낼 일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내일 당장에 1,000만 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가져오면 큰 화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저에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그 바에 아무도 오신다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뭐 어떤 꿈을 꿨다 하더라도, 무서운 꿈을 좀 꿨다 하더라도 꿈에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꿈 꿨네, 아니 별일이야, 별 꿈을 다 꿨네, 아니 오늘 좀 재수가 그런가 봐, 좀 그러고 지금 말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확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냥 꿈에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셨더라, 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에 보여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시키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꿈에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랬고 아내를 돌려보냈잖아요.
아내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땅까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험한 환경 속에 여기 갔다가 쫓겨날 수 있고 저기 갔다가 쫓겨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까지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기대는 1도 못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위험한 환경을 바꾸셔서 안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뭔가를 좀 채워주시는 환경 개선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새롭게 창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땅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은 1000개를 주어서 너의 수치를 다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보상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은 1000개는 뭐 한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딱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마 은 1000세겔을 이야기할 거다, 그 얘기예요. 1000세겔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1000세겔은 무게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11.4kg 정도가 돼요. 은 11.4kg, 이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 11.4kg랍니다. 은 값이 요즘 얼마가 되나요? 라고 제가 궁금해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한국 금그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은 11.4kg에 이제 최근 우리나라 이게 시세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약 6,43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훨씬 많으시니까 아이고 뭐 그 정도야 뭐 하겠지만, 하여튼 이 큰 돈, 지금 봐도 큰 돈이야. 근데 이것도 뭐 1년 내내 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래도 큰 돈인데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돈인 거예요. 그랄 왕한 때 땅도 받았죠. 땅만 받은 게 아니라 돈까지 6,430만 원, 이게 이제 정착 자금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보상금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정착 자금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고 쳐가지고 큰 어려움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 친 일을 또 선하게 바꾸셔서, 그러니까 악한 환경, 척박한 환경을 바꾸셔서 선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환경을 바꾸어 주시되 그냥 뭐 될 일을 되게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의 계산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또 이쯤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하다 보면 맨날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좋기도 좋지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좋기도 좋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또 이것저것 다 해주시면 그럼 나는 뭐 하라고요?
나는 그냥 뭐 꼭두각시인가, 나는 그냥 뭐 허수아비인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꼭두각시처럼 허수아비처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아내 사례 돌려보내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주면 너는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오늘 아브라함 일단은 사고친 건데, 사고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 사고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가 죄인이로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뭐 하나님 꿈에 나타나실 건 또 뭐 있습니까? 그냥 벌건 대낮에라도 그냥 벽에 빠바방 쳐가지고 그냥 심판을 하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세워가지고 아브라함 선지자다, 그 사람 기도해주면 너 문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도 낫고 또 출산도 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사람 부인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아주셨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 와서 기도해 줬더니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병들이나 뭐가 다 나았어, 다 해결됐어. 그러면 아마도 이 이후에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생겨났을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 사람 아브라함만 큰 민족 만드시는 거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드신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만 너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사셔야 되지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님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열방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요 뭐도 부족하고요, 뭐 기도도 못하고요, 뭣도 못하고요, 믿음도 작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나의 연약한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통로로 이용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뿐입니다. 그 과정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런 인생이 나에게도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들을 하였고 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